우리 다 함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42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그의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욥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아멘. 오늘은 해피엔딩의 반대말은 왜 새드엔딩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2월 맞죠 지금? 2월 한 달 동안 했던 것처럼 함께 시를 먼저 읽고 저희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을 시는 박준이라는 시인의 슬픔은 자랑이 될 수 있다 라는 시예요. 앞에 시가 띄워져 있으니까 우리 함께 이것도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철봉에 오래 매달리는 일은 이제 자랑이 되지 않는다. 폐가 아픈 일도 이제 자랑이 되지 않는다. 나는 일도 이제 자랑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작은 눈에서 그 많은 눈물을 흘렸던 당신의 슬픔은 아직 자랑이 될 수 있다. 나는 좋지 않은 세상에서 당신의 슬픔을 생각한다. 좋지 않은 세상에서 당신의 슬픔을 생각하는 것은 땅이 집을 잃어가고 집이 사람을 잃어가는 일처럼 아득하다. 나는 이제 철봉에 매달리지 않아도 이를 악물어야 한다. 이를 악물고 당신을 오래 생각하면 비 마중 나오듯 서리서리 모여드는 당신 눈동자의 맺음새가 좋기도 하였다. 네, 시를 이렇게 읽어봤고 오늘 이 시와 함께 욥기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우는 해피엔딩이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시우 들어봤어요? 은우도 들어봤죠? 은우 해피엔딩이 무슨 뜻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은우가 말해줬던 대로 해피엔딩은 이렇게 행복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 해피와 마무리, 결말이라는 뜻을 가진 엔딩이라는 영어 단어가 합쳐져서 은우가 말해줬던 대로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영화나 책 같은 작품들을 우리는 이 작품은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좋지 않은,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결말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작품을 뭐라고 부를까요? 새드엔딩. 맞아요. 은우가 말해줬던 대로 사람들은 그런 작품을 새드엔딩을 가진 작품이다 라고 이렇게 불러요. 새드엔딩은 슬프다 라는 뜻의 영어 단어인 sad와 마무리, 또 결말이라는 뜻을 가진 ending, 이 합쳐진 단어예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이걸 보면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행복하다라는 말의 반대말이 슬프다가 되어야 하는지 전도사님은 이걸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는 슬퍼도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하면서도 또 그 안에 슬픔이 있을 수 있다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했거든요. 행복하다의 반대말은 어떻게 보면 행복하지 않다, 불행하다가 되어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도 사람들은 슬픔을 행복의 반대말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걸 보면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슬픔은 행복하지 않은 것, 슬픔은 불행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슬픔은 불행하기만 한 것일까요? 오늘 이 시와 말씀을 보면서 이걸 함께 배워보면 좋겠어요. 요즘 은우와 시우가 아빠한테 성경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고 있다고 전도사님이 들었어요. 전도사님 어릴 때 전도사님 엄마한테 성경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전도사님의 어머니는 이렇게 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아니었고 또 신학이나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은 엄마한테 되게 같은 이야기를 되게 반복해서 들었던 기억이 나요. 전도사님은 그 중에서도 욥기, 이 욥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욥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욥은 나와 있는 대로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아까 전사님이 보여줬던 욥의 그림처럼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도 잘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욥을 사탄이 시험해요. 사탄은 욥이 가진 게 많고 돈이 많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욥한테서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욥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사탄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탄은 욥의 자녀들을 죽이고 욥의 가축들을 죽이고 욥이 병에 걸리게 해요. 그래서 욥은 너무 괴로워해요.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건강까지 잃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사탄의 생각과는 다르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욥이 너무 기특해서 욥이 가지고 있던 재물, 원래 가지고 있던 재물보다 더 많은 재물을 주시고 그 죽었던 아들과 딸들을 기억하셔서 다시 새로운 아들, 딸들을 낳게 해주세요. 그래서 욥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어요. 이렇게 이 그림처럼요. 이게 전도사님이 당시에 어머니에게 들었던 이 욥기의 전체적인 내용이었어요. 전도사님의 엄마는 전도사님한테 욥기는 이런 행복한 엔딩을 가지고 있는 해피엔딩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전도사님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욥기는 왜 해피엔딩이지? 아까 전도사님이 보여줬던 그림의 욥은 왜 웃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무리 욥이 새로운 자녀들을 낳았다고 해도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숫자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자녀를 잃고 얻은 슬픔이 다른 자녀가 태어난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게다가 성경을 보면 이 일을 겪은 뒤로 욥의 감정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게 슬프면 슬프다, 기쁘면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욥의 감정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욥기 42장 17절을 보면 다른 동화나 다른 이야기들과 달리 욥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라고 나와 있어요. 전도사님은 되게 이게 밋밋하다고 생각했어요. 욥이 행복하게 살지 않고 이렇게 그냥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라고만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욥기는 새드 엔딩이다. 욥기는 슬픈 결말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욥은 이렇게 오래 사는 동안 자녀를 잃고 가축을 잃고 건강을 잃었던 이런 슬픔이 가득한 상태로 인생을 보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전도사님한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전도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욥이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었고 우리 욥기 42장 10절에서 11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고 전도사님이 더 이야기할게요.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었다. 그러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전부터 그를 아는 친구들이 다 그를 찾아와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기뻐하면서 먹고 마셨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그 모든 재앙을 생각하면서 그를 동정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마다 그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워주기도 하였다. 이렇게 욥은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들과 잘 관계를 맺었잖아. 이렇게 힘들고 슬펐을 텐데도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욥이 나름의 행복함을 인생에서 찾으면서 살지 않았겠어? 라고 누군가 전도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전도사님은 이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욥의 삶에 슬픔이 있었겠지만 또 새로 만나게 된 자녀들과 또 주변 사람들과 또 욥 나름의 행복을 찾으면서 이렇게 살았겠구나, 살 수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전도사님은 이런 욥을 보면서
아, 우리는 행복하면서도 슬플 수 있구나. 그러면 우리 인생은 해피엔딩이면서도 새드엔딩일 수 있고, 해피엔딩의 반대말은 새드엔딩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슬픔이 부정적인 감정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이때 처음 하게 됐어요. 전도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를 보면서 아, 슬픔은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더 결정적으로 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에서 시인도 당신의 슬픔은 아직 자랑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슬픔이 자랑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보통 어떤 것들을 자랑하나요? 은우는 어떤 걸 주로 자랑해요? 잘 생각이 안 나요? 시우는요? 종이 접은 것들. 종이 접은 것들을 자랑해요, 시우는. 맞아요. 그러니까 시우의 종이 접기처럼 우리는 보통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것들, 우리가 부정적인 것들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들을 자랑해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시의 시인이 슬픔을 자랑하겠다는 걸 보면 아, 슬픔도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인은 반대로 철봉에 오래 매달리는 일이나 이제 폐가 아픈 일은 자랑이 될 수 없대요. 이런 되게 일시적인 행동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자랑할 수 없는 일이라고 시인은 이야기해요. 시인은 심지어 내가 이만큼 울기도 했어 라는 것도 자랑할 수 없대요. 오직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일은 슬픔이라고 시인은 이야기를 해요. 이 슬픔이라는 감정은 오랫동안 이야기해도 괜찮고 내가 이만큼이나 슬펐었어 라고 이야기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시인의 이야기는 슬픔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슬픔에 더욱 솔직해지자라는 뜻인 것 같아요. 나 이런 일이 있었어. 나 눈물을 이만큼이나 흘렸어. 라는 어떤 간접적인 표현들 뿐만이 아니라 나 너무 슬펐어. 나 이런 일 때문에 예를 들면 난 정말 지구만큼이나 슬펐어. 이렇게 슬픔을 솔직하게 표현하자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도사님도 시인의 생각에 동의해요. 전도사님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누군가의 슬픔을 들을 때, 다른 어떤 이야기나 이 사람이 겪었던 일보다도 자신이 이만큼 슬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어떤 일인지에 관계없이 큰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누군가 자신한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라고 한다면 전도사님의 경험에 따라서 그 슬픔의 정도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 자신의 슬픔을 그 자체로 이야기를 한다면 전도사님의 경험과 관련 없이 그 슬픔을 공감하고 위로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도 슬픔에 솔직해지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슬픔을 자랑하고 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주변 사람들한테 솔직하게 털어놓고 또 마음껏 위로받는다면 슬픔은 더 이상 부정적인 감정에 머물러 있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읽었던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런 슬픔에 솔직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읽었던 시인뿐만이 아니라 다윗도 그러했어요. 우리 시편 30편 11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아멘. 이거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시편 30편 중에 한 절만 읽었지만 그 앞부분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슬픔을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신이 솔직하게 슬픔을 말했던 이 통곡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자신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이 시인과 다윗뿐만이 아니라 욥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욥도 자신의 슬픔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친구들한테 자신이 얼마나 슬펐는지를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처럼 정말 충분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슬픔을 잘 마주하고 표현한다면 더 이상 슬픔은 부정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게다가 이렇게 잘 받아들인 슬픔은
우리의 삶에서 여러 작용을 하기도 해요. 욥의 삶에서도 그랬어요. 욥의 삶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잘 마주한 슬픔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어요. 전도사님은 그 근거를 욥기 42장 15절에서 찾아봤어요. 42장 15절을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땅 위에 어디에서도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이 그들의 아버지는 오라비들에게 준 것과 똑같이 딸들에게도 유산을 주었다. 아멘. 욥은 새로운 딸들을 낳았어요. 자녀를 잃고 새로운 딸들을 낳았는데 그 딸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주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성경이 쓰일 당시에 아들이 아니라 딸에게도 유산을 물려주는 일이 흔히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남성을 선호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욥은 딸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주겠다라는 결정을 한 거예요. 아마 욥은 슬픔을 겪고 마주하면서 느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슬픔은 우리 삶을 잠깐 멈추게 만들기도 해요. 슬프면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때로는 욥처럼 이렇게 멈추어 있는 시간이 우리한테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차를 타고 어디를 갈 때 엄청 고속도로에서 빠르게 달리면 바깥에 뭐가 있는지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차가 밀려서 잠깐 멈추거나 천천히 달리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바깥 풍경이 보이는 것처럼 슬픔은 우리한테 이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욥도 아마 자녀들을 잃고 우리가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큰 슬픔을 겪었을 거예요. 욥은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 잃은 자녀들에 대한 생각만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많은 것들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내게는 소중한 자녀였구나. 나도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겼던 것 같은데 이 성별과 관련 없이 모두가 소중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욥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 거예요. 전도사님은 우리도 욥과 같이 이렇게 슬픔을 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너무 슬프면 이렇게 잠시 멈추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멈추어 있는 동안 슬픔이 부정적인 감정만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당연하게도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보기 위해서 혹은 성장하기 위해서 꼭 슬퍼야 된다거나 슬픔이 필수적이라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단지 그냥 슬픔이 찾아와 버렸을 때, 이미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우리의 손으로 이렇게 행복하기를, 해피엔딩을 포기하지는 말자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욥이 슬픔을 통해 알게 되고 얻게 된 것들로 다양한 사람들과 또 행복한 관계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 슬픔을 통해 얻게 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새로운 방법과 시각을 통해서 세상을 조금씩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 우리가 욥처럼 슬픔이 있어도 그 안에서 나름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요. 전도사님이 가장 최근에 슬펐던 일을 떠올려 보면 작년에 도담이가 하늘나라로 떠난 일이 전도사님한테는 제일 슬픈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한테는 나름 욥이 아이들을 잃었던 것처럼 비슷할 정도로 슬픈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전도사님을 생각해 보면 슬프다는 감정을 누구한테 이야기하기에도 너무 어려웠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 슬픔을 이겨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 기억이 지워지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제 힘들어서 때로는 그냥 가만히 있기도 하고 되게 멈추어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래도 전도사님은 그 슬픔으로 인해서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생겼고, 또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남아있는 이 도온이와 또 다른 동물 친구들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힘이 전도사님한테 생긴 것 같아요. 전도사님의 삶에서도 슬픔이 행복과 반대되는 말은 아니었던 거예요. 슬픔이 있기 때문에 행복이 오지 못하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늘은 되게 무거운 이야기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사님은 오늘은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르게
우리 어떤 종류의 실천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평소처럼 우리 어떤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어떤 사람들을 도와줘요 같은 실천들 말이에요. 단지 전도사님이 부탁하고 싶은 건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슬픈 일을 마주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이에요. 처음 했던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전도사님은 우리의 삶에 슬프고 힘든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언젠간 그런 게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은, 그 슬픔은 누군가 봤을 때 우리의 삶이 새드엔딩처럼 보일 정도로 크게 슬픈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슬픈 일이 있다고 해서 또 우리의 삶이 새드엔딩으로 느껴진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슬픔은 행복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고 슬픔을 온전히 마주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면서 우리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새드엔딩이어도 괜찮아요. 괜찮지 않은 건 나는 슬픔을 느꼈고 새드엔딩을 경험했으니까 이제 내 삶에 행복과 해피엔딩은 없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누군가는 넌 새드엔딩을 경험했으니까 불행할 거야. 해피엔딩은 이제 너한테 올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복한 결말의 반대말은 불행한 결말이지 슬픈 결말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추가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슬픔에 이렇게 당당해져도 괜찮고 행복해도 되는 이유는 이 슬픔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런 슬픔은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또 우리 자신 때문도 아니에요. 시에서 말하듯이 좋지 않은 세상이라서, 또 땅이 집을 잃어가고 집이 사람을 잃어가는 이런 좋지 않은 세상이라서 그래요. 마치 욥이 의인이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슬픈 일을 겪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좋지 않은 세상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너무 슬픔이 크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안에서 서로의 슬픔을 자랑하고 위로하고 성장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의 삶에는 슬픈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슬픔은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고 우리 이 슬픔을 더 당당하게 표현하고 그 슬픔 속에서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욥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새드엔딩은 해피엔딩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고 아니니까 우리도 끝까지 행복해지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슬픔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슬픔도 삶의 자랑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결과적으로 해피엔딩이 될 수 있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